어, 오늘은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기도에서 말씀했듯이 하루에 7천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친구도 이 코로나 걸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무증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아픈 분도 있고 또 무증상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오늘 또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이 그 속에 썩고 있는 유해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관원의 외관적인 성결 속에 불의가 감춰져 있었다.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죽은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을 보이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책망에 주의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무덤에 대하여 미신적인 관심을 품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무덤을 장식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낭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였다. 죽은 자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웃을 그들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지금 뭐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다, 누구의 무덤이다 갖고서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덤을 장식하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오늘날도 매우 성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값비싼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과부와 고아와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생애의 의무는 돌아보지 않는 반면에 이런 일을 위하여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낌없이 허비한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리라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이 진리의 빛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려고 기만하는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발자취를 따른다. 그들은 신앙의 연고로 순교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맹목적 소행에 대하여 의심한다. 어, 천주교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그 성인이라고 돌아가신 분을 성인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걸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아들였을 것이요. 구주를 거절한 자들의 죄에 결코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극기와 겸손을 요구할 때에 그들은 확신을 짓눌러 없애고 순종을 거부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바리새인들이 행한 정신과 같은 정신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을 거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데 포함되는 자기들의 무서운 책임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의로운 아벨이 가인의 손에 쓰러져 최초의 무죄한 피가 흘려진 때로부터 그 같은 역사는 죄악을 증가시키면서 반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죄악은 이전 어느 세대의 죄악보다도 더 컸다.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아벨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한 모든 의인의 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의 죄악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려고 하고 있었다. 이것은 얼마 후에 공정한 보응으로 저희의 머리 위에 부어질 것이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사가랴의 피라고 했는데 이 사가랴는 누구 때 죽었냐면은 그 요아스 때 죽인,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왕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죽음을 당한 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이렇게 했는데 바라가라는 단어는 아마 나중에 삽입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바라가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았다. 그들은 선지자 사가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 알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고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에 있을 때에 베드완 왕은 사탄적인 격분에 사로잡혔고 그 왕의 명령으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 왕은 이제 아까 제가 요아스라 했죠. 요아스는 7살 때 왕위에 오른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우야다가 제사장이었는데 고모부였어요. 그래서 그 고모부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고모부가 13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모부 제사장의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제 선정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고모부가 돌아가시자, 제사장인 고모부가 돌아가시자 완전히 돌아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책망한 그 여우야다의 아들 그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지자가 있을 때는 또 어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말씀을 따르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이렇게 돌이키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피는 성전 마당에 매 돌마다 새겨져 지워질 수 없었으며 이것은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물로 남아있다. 성전에 서 있는 한 이 의로운 피의 흔적은 하나님께 복수해 주시기를 부르짖으면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무서운 죄악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에 공포의 흥분이 군중들을 둘러쌌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스데반, 야고보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스데반이나 또 야고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손을 하늘로 드시고 거룩한 빛이 그분의 몸을 두르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재판관처럼 말씀하셨다. 자주 친절하고 간청하시던 예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제 책망과 정죄의 음성으로 들렸다. 청중들은 벌벌 떨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안색으로 말미암아 받은 인상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 욕돌리는 위선과 큰 죄악에 대하여 분개하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그럴듯한 기만적인 눈법 가운데서 그분은 사단적 동작의 역사를 분간하셨다. 죄에 대한 그분의 탄핵이 날카롭고 엄중하였지만 그분은 보복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흑암의 왕자에 대하여 거룩한 의분을 가지셨으나 분노한 기분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여기 뭐라겠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위선과 죄악에 아주 붕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붕괴하였지만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보복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의분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한 의분을 가지셨지만 분노한 기분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사랑과 자비의 아름다운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의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를 욕하는 자들에게 격분하거나 욕할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거짓을 옹호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오는 한 세력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을 만날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역시 조용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다.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목매인 음성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부르짖으셨다.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잠잠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곳에 있는 원수들에게 져서 내어 쫓기는 모습이 아니요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가시는 모습이었다. 논쟁에서 물러나셨다.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이 생애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포부가 일깨워졌으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은 선두에 나와 그 사업의 위대함에 부합하는 지혜와 열심으로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며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킨 낡은 미신들을
약화시키는 기별을 전파했다. 그들의 증언 앞에는 인간의 학설과 철학이 쓸데없는 우화와 같았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놀라움과 위험에 눌린 군중들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에서 넘쳐 흐르는 결과는 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절연하였다.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은 꺾여 나갔다. 마지막으로 성전 내부를 바라보신 예수께서는 비통하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성벽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영원히 떠날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성전의 의식은 무의미할 것이며 성전 봉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봉사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딱 찢어짐으로 그 지성소가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상 성전의 그 봉사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끝이 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경책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시나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조영식 형제님? 예, 속에 있는 더러움을 겉으로 세상에서 가리고 있는 의식들이 형식. 예, 그렇죠. 속에는 어떻게 해요? 속에는 그냥 죽은 유해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척, 그러니까 아름답게 치장했다 했는데 속에는 불신과 투기하는 마음과 또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안 그런 척. 그래서 우리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겉보다는 속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목매인 음성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시면 돼요. 윤 장로님?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부르셨을 때 하시는 말씀에 이제 암탉이 새끼들을 모은다 그랬는데 우리는 철우지 같은 그런 뭐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잘 대답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송집사님, 송수복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 집사님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수님께서 예. 그 안타까움을 뭘 호소하실 때에
예.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말씀할 때에 화내시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짖으실 때 그 마음은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올바로 듣지 않을 때에 그 답답함을 화내시지 않고 혼자 속으로 한탄하시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신 가운데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고 부르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좀 느끼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화야, 기서봐, 숙보가, 영시가 이렇게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제발 나의 말 좀 들어라. 나에게로 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하면서 부르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또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도 그 마음과 사랑을 이해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막 나의 피 하면서 우리 이름 부르면서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조영식 형제님? 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언같이 느껴졌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전에 하신 것도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믿고 싶다는 건 느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시켜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어떻게 우리를 장식하고 있는가. 우리도 똑같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속에는 썩음과 죽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교적인 관심이 있어서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열심히 뭐 제사 드리고 무덤에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너무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송 집사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생각했는데 깜빡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른 거 아까 여쭤봐서 그런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이제 7가지를 이렇게 화를 말씀한 건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들이 교훈이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정말 회칠한 무덤 같지만 오히려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늘 용서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이 무덤 속에는 썩은 유골이 있지만 밖은 화려하게 꾸밈으로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경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은 어떤지 이 말씀을 저희에게 적용케 하시고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또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음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중보하시는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도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증거하여 함께 구원함에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피난처를 발견하여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